벙커원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교회력인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또 그 섭리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도하심으로 9월 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아름답다 경탄하신 주님,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감탄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생기를 잃어갑니다. 함께 더불어 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서 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것은 한 마리의 벌이, 한 포기의 풀이, 또 이름 모를 다른 존재들이 우리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를 우뚝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기초를 떠올리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나의 구원을 넘어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구원의 새 역사를 향한 그 노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의 앉아의 정함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이자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브닌나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보란듯이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엘가나는 변함없이 한나를 극진히 살피고 또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한나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한나를 보는 브닌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나는 서러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브닌나가 보이는 그 경멸의 눈빛도 한나는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녀의 출생, 특히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자녀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바로 한나가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난임 부부가 겪는 그 간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자녀의 출생을 자신의 자아 실현으로 여기던 당시에는 그 간절함이 더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엘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나를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굳은 믿음으로 받고서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또 굳게 의지하고서 그 길로 돌아가서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성서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터져나온 감사 찬양이자 감사 기도입니다. 한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참한 날들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의 찬양과 기도가 자신의 처지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탄식을 들어주신 주님이 자신의 삶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억눌리고 탄식하는 모든 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자세히 보면 한나의 이 기도 중에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구절은 한 구절뿐입니다. 나머지 기도는 모두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이며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잘못된 질서를 다 뒤엎으시고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비루라고 불리던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하층민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시고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당했던 그 폭력들을 되새기면서 왕정을 거부하고 부족주의의 형태처럼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은 위기 때에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었지만 왕과 같은 그런 높은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습도 하지 않았고 또 왕처럼 권력을 독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왕이 없이 자유민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이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원했습니다. 주변국들이 왕을 세워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이뤘고 그렇게 통합된 군사력과 지도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도 큰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서는 이 왕권 체제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은 사무엘이 왕이 세워질 경우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그 거센 요구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셨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이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의 탄생과 더불어서 울려 퍼진 그 찬양과 기도는 이 세상에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한계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지만 왕을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왕도 이스라엘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를 이 기도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 권력은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소리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이자 이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불렀던 누가복음서 1장에 담긴 마리아의 노래 원형입니다. 또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민중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의 역사를 담은 이 사무엘서 첫머리에 이 한나의 노래, 민중들의 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은 왕들의 통치가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들, 그들은 그 기초를 진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셨는지, 누구인지,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가난하고 비통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만약 왕이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고 해도 자신을 세운 분이 누구신지를 잊고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고 비천한 처지가 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들은 산산이 깨뜨려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10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을 자신들이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는 권력자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 기초를 누가 세웠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우리 옛말처럼 성경은 민중들의 삶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바탕을 잊어버리고 횡포를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내 처지를 좀 낫게 해달라는 그런 타령을 넘어서서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히브리 민중들이 불렀던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민중들의 전해주었던 그 민중들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는 사무엘이라는 한 생명의 탄생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처지를 구원하고 마는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에 담긴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이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또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고 또 두려운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한나도 각자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나만의 구원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래도 한나의 노래와 또 마리아의 노래와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물을 닦아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 이 땅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만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넘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기초를 누가 세웠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눈물을 넘어
그 권세 아래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소식은 내 눈물이 멈추는 소식, 내 신음이 멈추는 소식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눈물의 역사, 통한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처지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통치와 역사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나의 구원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기초를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부족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처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고 노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